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약의 바울 서신 중 데살로니가 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주로 1장은 서론과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드리죠. 문안 인사를 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안부를 전할 때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였다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늘 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음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죠. 그런데 늘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 감사의 내용이 빠지지 않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감사 속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의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 내용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좀 다른 특별한 그 배경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한 번 정도는 감사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늘 그렇게 고백될 내용이 안 되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소식들이 들릴 때는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이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를 풀어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화를 냈거든요. 유대인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고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다가 들어간 데가 야손의 집이었고, 왜 그쪽에서 야손이 접촉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야손을 고발해서 붙잡아서 신고를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아무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어서 야손과 그의 집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도망간 지역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신사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말씀을 들은 책 만척도 하고 굉장히 이 배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앞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적지 않은 헬라인들, 귀족과 귀부인들이, 대부분 이방인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7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따랐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그것이 풀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맞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법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들은 책 만척했고 오히려 반감을 사고 배타적이고 오히려 잡아서 해를 가하려고 했었던 무리들이었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귀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3주간 동안 전했지만 완전히 이 교회라는 것을 다 형성하기 전에 나름대로 뭔가를 그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워놓기 전에 급히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대로 복음도 잘 전하고 마무리 시켜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았던 저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소식들을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정말 복음의 열매와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이 믿음의 이 본이 너무 귀감이 되었고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다음에 복음의 영향력들이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뭐 한 1년, 2년 동안 제대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잘 뿌리 내리도록 잘 그렇게 세워놓고 온 것도 아닌데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헌신과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비밀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의 본을 그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이 그 지역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본이 될 정도로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헬라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신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그 격려는 참 잘하고 있다. 너무 고맙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그 감사가 빠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들은 바울이 볼 때 정말 모델적인 복음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전도 사역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의 열매가 이 굉장히 모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 정체성을 그 기초를 삼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모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잠시 보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저들을 향하여서 기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기도의 제목에 감사의 내용에 그 하나님께 말했다라는 것인데,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였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기도로 고백하였다라는 건데요. 그 세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헌신들,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과 이 땅에서 수고롭게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서 살지만 다시 약속의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의 그 소망들이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전도의 열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4절부터 또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안돼요. 이들은 지금 이방인들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과 신라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 앞에 갔을 때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었대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저들에게 갔을 때 바울의 모습이요. 강력한 어떤 전도자의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메시지를 그렇게 잘 전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요 목회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저들이 본 것은 3주간이었습니다. 3주 내내 21일간이 아닙니다. 회당에 모일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강하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보여져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비춰진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그렇게 전하였지만 이 주위의 유대인의 위협에 의해서 급히 도망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비춰진 전도자의 모습이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래요.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동안 그가 전했던 그 말씀 속에서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 능력, 성령, 큰 확신, 이 세 가지는 다 누구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된 모습 속에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전해진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저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저들이 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인도하시며 성령의 말하게 하시며 성령의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었는데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비밀이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져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너희들을 통해서 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바울이 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죠. 저들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들도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가서도 복음의 모든 내용을 깨닫고 있었던, 그 다음에 구약에 능히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의 모든 지식도 다 깨뜨릴 수 있었던 바울이 가서 전했을 때도 이 복음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피할 수밖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남아서 그것도 짧게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저들은 짧게 받았던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신분 속에서.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성령의 기쁨입니다. 또 그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기쁨이란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말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말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똑같이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여 전도자가 된 이 모습은 바울의 뜻도 아니었고 너희들도 뜻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고 성령의 기뻐하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니 그 받은 모습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이 본이 될 정도로. 그럼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그 다음에 바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쳐서 이제 3단계를 거치잖아요. 3단계를 거치는데 그 복음이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안 후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본이 될 만한 내용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의 내용이죠.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에 됐다는 것을 강론하였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분명한 전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을 보고 있는데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느냐?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쭉 이렇게 소문을 듣다 보니까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과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이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인의 그 모습이요, 그 신앙인의 열심입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정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열정 가운데 그가 전도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고 더 이상 거기에 말을 덧댈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모델적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를 바 없는 그 내용들이요. 내가 오랫동안 한 다른 지역은 한 2년 동안 가르치다가 이젠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니 하기도 전에 급하게 도망치듯이 나온 그곳에서 나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또 그 지역의 분위기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신사적인 것도 없었고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그 다음에 사람들도 없었던 그곳에서 헬라인을 통하여 어떻게 다른 지역의 전도의 열매보다 더 그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모델이 되었을까? 굉장히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을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각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한 내용들을요. 저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전혀 몰라요.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들을 통해서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들이 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가면서 각 지역에다 전도를 하고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교제하게 돼서 딱 듣는데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알려주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한 어떠한 것을 듣기도 전에 말하여 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통해서 들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들. 첫 번째.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던 내용들. 아,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도망치듯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 속에서 내용이 어떠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던 것을 깨뜨려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바울과 실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가만히 보면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우상을 받았는지라는 그 어떻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의 제일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가 대단했다. 내가 아니면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믿었다라는 바울과 실라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전도의 주체 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증거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그 예수의 영이 바로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로 그 분이 구약부터 예언되셨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들을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지막 말 나오잖아요. 복음의 핵심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시는 그 복음은 구약부터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동정녀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분이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나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비록 우리의 수준은 연약하고 환경은 핍박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라면 제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상황과 신분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접하여지게 하셨고 동일한 믿음의 모본을 보이게 하셔서 우리들도 바로 그 전해주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열매를 보니까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열매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전해졌던 복음의 열매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의 열매들을 다 비교 대조해 보니까 어떻겠어요? 똑같더라. 왜 똑같을 수밖에 없었느냐? 전도의 주체자가 한 분이시니까. 그 전도의 주체자가 누구였다고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하기에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표현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당시 함께 하실 때 그는 보혜사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동일한 전도의 주체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특히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 전도의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관심을 정확하게 본 후에 성령의 흐름을 보면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역사의 그 흐름들을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서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 있을 때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너희로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는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할 따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전도의 사역 속에서 생명을 다한 수고를 끝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 수고 속에서 그의 정확한 믿음의 수고와 역사는 어떤 것이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의 열매들이,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열매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